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옵기는 지난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3일 동안 살면서 정말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더 채우려고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아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복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했지만은 정말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지나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가 보니 정말 좋은 시절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로 우리가 기쁨의 감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그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될 것이 없다는 거 우리를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갖고 나오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권위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변화를 얻어 정말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의 축복 또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깊고 정말 하나님의 넓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나누어서 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별일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수예배를 그동안 못 모였다가 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전에도 모였다가 몇 주 못 모이고 또 못 모이게 됐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또 이렇게 모이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못 모이는 일이 없도록 아멘. 못 모이는 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고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예배드리는 날이 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이죠. 야고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나눴는데요.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요즘에 주일 낮에도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그러니까 거기만 봐도 믿음은 뭐예요?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 중에서 실상이라 말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는 실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좀 추상적이에요. 바라는 것,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 될 것, 앞으로 일어날 뭐 이런 개념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상이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보면 18절, 19절 뒤에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봤습니다만 18절, 19절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역하시러 다니실 때 귀신 들린 자들 만났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만나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다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알면 믿는 줄로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이지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는 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게 구원도 아니에요. 믿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안다고 하는 개념과 좀 달라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요. 불교 신자도 예수 알고요. 이슬람교인들도 예수 알아요. 그런데 뭐 안 해요? 믿지 않아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나 진짜예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인 줄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뭐로 증명하실래요? 나 믿음 있어. 증명해봐. 그러면 뭐 어떡하지? 뒤에 글자 하고 잘 모르겠는데 증명 못하지. 증명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믿는 거지 뭘 증명을 해? 뭐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어요.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10,000원짜리가 제 안에 있다고 여기 주머니에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저를 안 믿으시는 거야 뭐야? 제가 여기 10,000원짜리 가지고 있어요. 제 주머니에 10,000원 있다는 거 제가 안 보여줄 땐 모르지만 증명해봐. 그럼 제가 꺼내서 보여줬어요.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믿음 있어요? 증명해보세요. 그럼 뭐 꺼내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거는 실제적인 거니까 돈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기를 이런 질문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이건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어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인가 하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물음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라면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가서 전해라.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가서 본 대로 말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믿어 이렇게 안 했어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냐? 본 걸 가서 증거해라. 본 걸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로 증명이 되느냐?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행함이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건
상급 정도가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행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론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믿음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행함으로 증명이 안 되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는 게 엉망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 진짜 믿음일까요?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고민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했죠? 시험하고, 난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테스트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믿음이 바뀌니까, 믿음이 변하니까, 믿음이 타락하니까,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살았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보고 믿음 없다 그러시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내 믿음은 진짜인지, 삶으로 증명이 되는지, 내 믿음은 문제가 없는지 자주 점검해 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가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둘로 나누셨어요.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들을,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로 딱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양의 무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죠. 양의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양의 무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양의 무리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여러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행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사실 기본이에요. 믿음은 기본이에요. 기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무리는요, 다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기본이고 주님이 그걸 보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행함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신 거예요. 믿음은 기본이고 이 양무리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행했느냐를 보시고 주님은 그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이 양무리에 속했던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행동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행동으로 보셨어요.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삶을 주님은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몰라요. 왜? 그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죠. 자기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염소 무리들에게 다시 또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 그들을 영벌에 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행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도 모르고 안 한 행동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 놓으신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사실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함이라고 보기가 쉬워요. 행함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따라서 양과 염소의 무리로 구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우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그냥 믿으면요 쉬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알고 믿으려고 하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살아보셔서 알죠. 그냥 주일날 와서요 하나님 일주일 지난 주간도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안 했으면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죄인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살면요 갈등이 없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도 말씀대로 힘들어도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요, 역사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역사하시고 뜻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재미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잖아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나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냥 믿음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짐이 막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야고보서 말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는 게 어렵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본문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14절에, 오늘 14절부터 보았습니다만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맞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날 구원하겠어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증명해낼 수 없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요? 살아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그 예가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 15절 16절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재밌는 예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가서 밥 좀 드세요. 좀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약오를까요? 제 생각에 좀 약오를 것 같아요. 뭐 먹을 걸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든지, 뭐 입을 걸 사주면서 뭘 따뜻하게 하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배부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굶주리고 있는데,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긴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제 생각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차라리 빵 하나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도 좋아요. 근데 먼저 빵 하나 주면 안 될까? 먼저 먹을 밥 한 그릇 사주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좀 배 좀 부르면 예수 얘기하면 안 될까요? 빵을 주는 것도 선교예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그것도 선교라고요.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할 때도 보면,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거죠. 이 복음도 전하지만 빵도 사주는 거예요. 빵 사주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엄청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하기 전에 한 일들이 있어요. 병원 세웠어요. 학교 세웠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줬다고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육도 시키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됐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믿음이었고 그것도 다 믿음의 행동이 믿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요, 힘이 없어요. 가짜기 때문이에요.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되었는데도요, 여전히 원수 맺고 살아요. 복수의 한을 품고 살아요.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건지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직분도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래도요, 봉사도 하고 뭐 다 해도요, 여전히 거짓말이 매일 일상이고 속이고 살고 여러 가지 남모르는 죄들 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줄 알고 살고 관계가 복잡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건지 고민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직분도 있고 막 그런데 회사에 뭐 사장님인데 막 그 뭐 부리는 사람들 엉망으로 막 대우하고 막 정직하지 않은 돈들이 오가고, 여러분 그거 정말 예수 믿는 건지 고민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죄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짜겠습니까? 교회 와서 거룩한 것처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죄짓고 초하게 살고,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진짜겠어요?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거 필요 없다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데 다 성장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엉망인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고, 진짜라면 증명이 돼야 되고, 증명되는 건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으로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그 기본으로 깔려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진짜가 되게 하는 건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좀 힘을 주고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차례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때인데 항상 그래요. 어려울 때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가 나오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그때 반석 위에 서 있느냐 모래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법인데, 지금 이 믿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늘 잘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양을 갖추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제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이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현장 예배, 모이는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의 소중함을 특별히 많이 깨닫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잘 모여서 또 예배 잘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고,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물과 또 과일 한 가지씩 준비해서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더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번 주일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다 모입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도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모일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모일 수 있도록 잘 준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 합니다. 11월 1일 이번 주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11월 한 달 동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가지게 됐습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회 미트를 통해서 속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도 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어색하죠. 말도 잘 못하겠고 이제 좀 얼굴도 잘 못 비치고 천정 비치고 이럴 텐데, 그래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면 모이면 된다. 좀 그때를 기다리긴 너무 좀 힘든 일인 것 같고요. 물론 그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속회가 미트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또 말씀 나누는 것, 이런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시간을 못 지키시더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연속 기도회에도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라 산 믿음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받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